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오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우리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
진리 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위에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 10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의 그 절박한 기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도마뱀은 우리가 볼 때 참 작은 동물이지만 몇 가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도마뱀은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자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자르고 나면 다시 또 꼬리가 자라납니다. 그 도마뱀의 꼬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꼬리는 그 도마뱀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막 기어다닐 때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꼬리를 자른다는 것은 도마뱀에게 대단히 불리하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평생 딱 한 번만 꼬리를 자를 수 있대요. 그런데 왜 도마뱀은 평생 한 번 자를 수 있는 꼬리를 어느 때 무엇 때문에 자르는 것일까?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를 때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위험하다고 느낄 때,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꼬리를 잘라서 승부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승부를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올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승부하십니까? 가장 절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무엇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에스라가 올바른 승부수를 어떻게 던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왕과 많은 지지자들과 많은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오기 전에 세상적인 조건은 완벽히 갖추어졌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4개월 만에 5,000명을 이끌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의 왕이 행정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왕의 친서를 들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군림할 수 있었어요. 왕이 날 보냈고 왕이 행정 책임자로 나를 여기에 파송했으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거다. 이러면서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행정력으로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순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속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깨우치겠지. 말씀을 자꾸 듣고 가르치고 그러면 변하겠지. 그게 에스라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좀 나타났을까 하고 중간 평가를 어느 날 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건강도가 어떤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율법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소한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떻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큰 죄 가운데 하나가 혼합 결혼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쉽게 가정을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그 정통성,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것을 굉장히 당시에 위험하게 봤는데 그런 혼합 결혼의 죄를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해줘도 사람들은 관습처럼 유행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누가 제일 많이 짓느냐?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급들이 오히려 그런 죄를 대놓고 더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라가 실망, 분노, 충격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인내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저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와
좌절을 에스라가 갖게 돼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을 방치해 두었다간 정말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할 줄도 모르겠다라는 에스라의 영적인 판단이 생기기 시작해.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벌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비참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될 텐데, 이쯤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기 전에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에스라가 생각하죠. 말 그대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이 민족과 이 영적인 상태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데,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에스라가 승부수를 던지죠. 어떤 승부수를 던지느냐? 9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부수.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라는 마음만 먹으면 행정력, 군사력, 왕에게 받은 위임권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조금 공권력 이런 걸 가지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격이 에스라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승부수를 던져요. 자,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도대체 에스라가 던진 그 승부수라고 하는 기도가 뭘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에스라가 던진 기도로 승부를 하는 거죠, 에스라는. 그런데 그 기도가 두 가지를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에스라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냐?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이 기도문 속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 기도문 속에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성전을 세웠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 자기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내용을 그대로 읊은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에스라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에스라는 역사적으로 노예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직접 자기가 와서 성전을 세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은 죄, 혼합 결혼의 죄, 이런 죄를 에스라는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에스라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비록 나는 저들과 함께 생활하고 저들이 지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나도 저들처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 동족들을 정말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너의 문제가 내 문제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너, 그래서 너희들이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는 너희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에스라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죠. 그저 동족들을 다른 몸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존재로 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나도 같이 징계받고, 저들이 버림을 받으면 나도 함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동족의식, 이건 그만큼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십니다. 왜? 이 사랑이 주제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악에 바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선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런 기도를 할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에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더한 것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에스라는 기도의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기도의 분량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짧게 하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기도. 나는 쏙 빼놓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자신도 저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에스라의 그 마음의 고백과 다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부수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가 던진 승부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요. 자, 9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의 기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해요. 다시 따라하세요. 주는 의로우시니.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벌을 내리셔서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맞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리고 바벨론이 또 망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지로 가라고 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 옳습니다. 비록 내 현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주는 의로우시니.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의로우시니. 기도를 드리는데 다 주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다 주님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에스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아주 어렵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우린 주님 앞에 에스라가 던진 그 승부의 기도처럼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신뢰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만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만 응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측의 길을 원했지만 좌측의 길을 주실지라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시고 무덤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려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사탄의 공작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남기게 돼요.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병든 몸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려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내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였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서 더 큰 복을 받는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결론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승부의 기도를 에스라처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승부수를 던졌던 에스라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예루살렘 땅이 변하는지 보세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세상 방법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기도로 승부수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둘씩 깨닫고 에스라 옆으로, 성전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로 그가 모든 것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삶이 절박하십니까?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방법이 아닌 에스라처럼 기도로 승부해 보십시오. 절박할수록, 절망이 올수록,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할수록 에스라처럼 간절하게 기도로 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부수로 반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다시 한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주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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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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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무릎 꿇는 기도의 승부를 우리 삶에 던질 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에스라처럼 사랑의 기도,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양손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게 하셔서 삶의 위기 앞에 언제든지 이 기도를 꺼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귀한 저녁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 저들의 영혼에 잠잠한 평안을 주옵소서. 성난 파도처럼 저들을 괴롭히는 생각과 고통들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